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보다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는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나이까 바다 괴물이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된 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을 되게 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깨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회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구부러진 길도 있고 또 힘겨운 오르막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내리막길이 나오기도 하죠. 욥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만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욥의 삶에도 고난과 슬픔이 엄습해 왔죠. 욥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밑바닥까지 추락한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무게를 헤아려 주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욥은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과 또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삶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멘. 사람이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그 세상에서 하루 종일 혹독한 노동에 시달린 종이 밤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것 같이, 그리고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드디어 하루의 일이 다 끝나서 품삯을
받을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동은 필수 요소이죠. 사람이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당연히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터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밤은 하루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는 참 좋은 안식을 제공하죠. 그런데 욥에게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의 시간이 자신에게는 결코 안식의 시간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해가 져서 그늘이 생기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품꾼이 하루의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밤은 찾아왔으나 몇 달 동안 고통을 받는 중에 비참한 밤이 자신에게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욥에게 있어서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낮의 연속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낮에 깨어 있는 동안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심하고 힘든 시간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괴롭고 고통스럽게는 낮이나 밤 모두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욥은 쉬기 위해서 잠시나마 쉬기 위해서 몸을 누웠으나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욥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아멘. 욥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육체 때문이었습니다. 온몸이 상해서 몸 곳곳에 고름이 나오고 심하게 썩은 부위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린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구더기는 죽음과 부패를 상징합니다. 욥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욥의 상태를 보게 되면 죽음이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몸 곳곳에서 흐르는 이 고름을 멈추기 위해서 몸에 바른 흙과 구더기가 자신의 옷처럼 몸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이 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또 욥은 자신의 인생을 베틀의 북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베틀에 있는 이 북은 좌우로 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짜고 있는 옷감에 실을 한 줄씩 더하는 기구입니다. 옷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북이 작은 북이 수없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만 합니다. 북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해야 만들어지는 그 옷감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욥은 자기가 수고한 나날들이 베틀의 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또 자신 여태까지 노력해 왔었던 그 노동이 참으로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별 의미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삶이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그들 나름대로 안식을 누리는 것 같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불안이 자리하고 있고 안정적이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도 잠시일 뿐이죠. 영혼의 참된 만족을 모르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절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온전히 채워지지 않기에 순간의 공허함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은 역시 그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 후회와 다시 목마름만 남는 그러한 방법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는 그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또 온전한 평안을 얻게 될 때에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또 나의 빠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본문에 기록된 욥의 인생을 보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만 가득해 보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죠. 욥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절망 또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현실에 주저앉아서 절망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하면 절망스러운 상태로 아프면 아픈 상태로 우리 자신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욥의 모습을 보면 그냥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로만 있지는 않습니다. 욥은 절망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항해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7,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은 자신의 이러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항해하듯이 기도합니다.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이 바람과 같다는 것을 생각해 달라고 하며 자신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누렸던 것들과 또 자녀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는 자신이 이전에 누렸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는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생명은 바람이나 구름과 같아서 자신은 또 역시 스올을 향해 사라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그 인생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가 머물고 있었던 그 처소도 다시는 그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인생이 짧고 언젠가 잊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욥이 탄식한 것처럼 인생은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만하지가 않죠. 극심한 고통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짧은 우리의 인생도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의 이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왔었던 이 욥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도 역시 범죄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었죠. 그러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고난과 또 이 극한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호소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자신의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불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가해진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이후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바다나 또 바다의 괴물처럼 취급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라고 토로합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쉬기 위해서 눕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꿈속에서조차 자신을 고통을 주시고 놀라게 하신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친구들 앞에서 처음 탄식할 때부터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이제 그만 끊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놓아주시기를 16절 말씀에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스스로 생명을 끝내거나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신이 이유 모르게 당하는 고통으로 인한 서러움과 눈물 섞인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불평, 원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라고 투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고난에 대한 그 감정을 어디에 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풀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푸는 것은 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에 대한 어려움 속에 있는 고통과 그 감정에 대한 것들을 풀어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아픔, 고통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또 역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나의 형편과 또 나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시고 간섭하시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관심을 쏟으실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라고 또 욥은 이어서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일도 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라고 욥은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 관심을 가지고 감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감시하는 일을 그만두셨으면 싶은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감시하시는 것은 정당한 명분도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관심을 두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이 관심이 멀어지면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심지어 욥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별다른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너무나도 비천하고 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위대하시고 또 놀라운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계획 속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그 논리에서 이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지나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으로 삼아서 화를 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고통이 욥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시고 화살을 쏘셨냐라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21절에서 만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단다면 주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드디어 자신이 평안히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21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이 욥의 심정이 절절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말씀과 반대되는 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말을 다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욥이 너무도 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따지는 것이긴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자신을 구해달라는 그 절박한 탄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욥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할지라도 벌 받는 중에 있는 그 욥을 구원하실 분 역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욥은 극심한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성을 잃게 되고 심지어 믿음까지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또 실제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 멈추지 말아야 할까요? 극한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욥과 같이 죽여달라는 그 고백을 할 정도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희망 없는 그 삶에 대한 모든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큰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요 능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살다 보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믿음이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도 있습니다. 고통이 크고 또 그 순간을 견디기 어렵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예수님처럼 고난이 여전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원망을 넘어서서 나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견디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정이 큰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망을 잊어버린 것 같은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원망을 넘어서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드사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게 하시고 잘 견디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주변의 이웃 또 가족을 품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제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학생들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또 이번 수능 시험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와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며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